지난 몇 달 동안 우리 청년마을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고백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게 하나님이라는 이 신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는 것임을,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배웠습니다. 이렇게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제게 로마서 이후에 어떤 주제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라는 묵상을 또 마음으로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제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바울에게는 이 로마서에 나타난 복음이 정말 기쁜 소식이었는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 로마에 있는 교회는 이 복음이 진짜로 기쁜 소식이었는데, 오늘 로마서를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처럼, 로마 교회처럼 이 복음을 진짜 기쁜 소식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나라는 생각이 제게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복음이 기쁜 소식이신가요?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뒤흔들 만큼 강력한 이야기인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꼬리를 물어 있는데요. 복음이 우리의 삶에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복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지 않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신 건 알겠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채비를 다 해놓으신 것은 알겠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음이 필요 없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아니어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들이 나열되어 있고, 우리에게는 복음이 아니어도 내일 안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 기쁜 소식으로 여기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똑같이 말하는 내일도 행복할 수 있는 조건, 미래에도 안전할 수 있는 조건, 안전한 직장, 보험, 연금, 좋은 취미, 행복한 가족 간의 관계, 윤리적인 삶, 인정받을 수 있는 학력, 세상을 이롭게 하는 연구나 학문,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더 행복하게, 더 안전하게 만들어준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다 거기까지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에 대해서 들어 알고 입으로 되풀이할 수는 있지만, 로마 교회가 받아들였던 복음, 바울이 자기의 전 인생을 뒤흔들렸던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무게감으로, 똑같은 의미로, 똑같은 힘을 가지고 나오고 있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우리가 그렇게 배웠던 복음, 하나님의 능력,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왜 붙잡아야 되는 소식이 되고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우리는 마치 복음을 천국 가기 위한 최소 기본 조건, 천국이라는 공동체에 회원 가입하기 위한 최소한의 동의서에 이송학 이렇게 사인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이 진짜 복음, 진짜 기쁜 소식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할까요? 단순히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기 위한 동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기본적인 어떤 자격이 아니라 진짜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지난주에 시편 51편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참회 시이거든요. 다윗이 이런 회개를 올려드립니다. 메시지 성경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죄악이 나를 노려보고 있으니 내가 얼마나 악한지 잘 압니다. 내가 주님을 모독했으며 주께서는 내 지은 모든 죄를 속속들이 보셨습니다.
주께서 모든 사실을 훤히 알고 계시니 나를 두고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정당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새롭고 참된 삶을 잉태해 주소서. 하나님, 내 안에 새롭게 시작하시고 혼돈스러운 내 삶 다시 창조해 주소서. 나를 쓰레기와 함께 버리지 마시고 거룩함을 불어넣어 주소서. 하나님, 내 구원의 하나님, 내게 내리신 사형을 감형해 주소서. 다윗이 하나님께 참회하면서 드리는 회개시, 참회시입니다. 지난주 중에 이 시를 묵상하고 읽고 이 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또 고요히 하나님 앞에 이 시를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때 제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 옷에 도무지 씻길 수 없는 찌든 때와 기름때 같은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제가 그것들을 팍팍 문질러도 도무지 깨끗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대로인 거예요. 물을 쓰고 아무리 힘있게 그것들을 비벼 빨아도 내 안에 오염된 이 기름 덩어리와 같은 죄들이 눅눅하고 찐득찐득 달라붙어서 그것들이 도무지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계에 부딪혔을 때 이거 어쩌나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이미지가 제게 떠오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찌든 때를 하나님의 손으로 만지시고 비비시니 하얗게 되는 것들을 제가 기도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너무 큰 안도감이 드는 거예요. 너무 큰 기쁨이 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오염된 찌든 때를 내가 아무리 해도 한계에 부딪히고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비벼주시니 그것들이 말끔하게 깨끗해지는 것들을 보고 놀라움을 뛰어넘어 안도감, 기쁨, 안정감을 기도하는 중간에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이런 생각이 같이 드는 거예요. 복음이 진짜 복음이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겠다. 내가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이 그 감당할 수 없는 죄악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신지를 알 때 그때 복음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스스로 바라보는 내 자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생 지금껏 쌓아왔던 여러분들의 경력과 같은 자아, 혹은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부러워하거나 혹은 비난하는 여러분의 그 상황들, 그것들이 여러분의 전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스스로 높여진 우리, 혹은 세상의 평판으로 옷을 입는 우리의 자아가 아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세워진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겠구나.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교회의 교리에 동의하는 동의서 정도밖에는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 교회는 다니시지만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실 때 내 삶에 어떠한 죄의 문제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종교적인 미사 요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의례적인 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유의해야 될 점 중에 하나가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오래 한 사람들, 교회에서 특별히 열심히 배우고 섬긴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점을 유의해야 돼요. 나는 괜찮은 크리스천이야.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 말입니다. 죄는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이 범하는 거지. 나는 사회법도 잘 지키고 교회법도 잘 지키고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없어. 더구나 나는 교회에서 잘 배우고 잘 출석하고 잘 섬겨 라고 은연중에
나는 죄랑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 이미 나는 죄에서 끊어져 버린 사람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죄에 붙잡힌 사람, 혹은 내 가운데 죄가 가득 차 있는 존재라고 여기신 시간들이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없을 거예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 그 순간, 교회 회원이 되는 그 순간, 더구나 교회에서 열심히 참여하고 교회 프로그램에 잘 따라가는 그 순간, 나는 죄와는 이미 상관이 없는 존재야 라고 생각합니다. 신약 성경에 이 죄라는 단어는 하마르티아라는 헬라어로 표현돼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딱 있어요. 죄를 짓지 않는 방법.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정말 훌륭하게 화살을 쏘아서 관역의 정중앙에 날마다 흐트러뜨리지 않고 명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로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이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멀리하는 사람이겠죠. 두 번째 방법은요, 관역을요 집채만큼 크게 만들면 돼요. 이렇게 쏘든 이렇게 쏘든 이렇게 쏘든 관역이 다 여기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쏘든 나는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재미있는 경험을 합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요, 조그마한 죄에도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성찰해주지 않는 사람은 다 괜찮은데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나 저 사람보다 낫잖아,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여요?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큰 죄인처럼 보이고, 정말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집채만한 이 관역을 날마다 화살을 쏘는 사람은 나는 죄인 아니야, 나 정도면 괜찮아, 이만하면 괜찮아,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바울이 스스로를 오호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라고 통탄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울이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주던 회심 초기가 아니에요. 바울의 선교 말미입니다. 그의 전생애를 두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매맞고 도망다니고 죽을 뻔한 그 위험을 처한 그 바울이 마지막 순간까지 오호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라고 자신을 바라본 거예요. 바울도 이렇게 자신을 바라보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오호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의인이어서 그럴까요? 혹은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 너무나 둔감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저도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놀랐어요. 저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최근에 생각하지 않았더라고요. 저 스스로가 잘못해봤자 새벽에 교회 갈 때 신호위반 한두 번 한 거? 그거 외에 막 티나지 않는 거예요. 제 자신도 제가 괜찮은 사람, 이 정도면 충분한 사람, 그냥 더 열심히 말씀 공부하고 더 열심히 청년들 사랑하고 섬기면 되는 사람으로 알았지, 내 안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죄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았더라고요. 여러분, 종교적인 문답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 의례적으로 서로 묻고 대답하는 문답으로
당신은 죄인입니까? 예,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문단 말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당신의 도우심 없이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계십니까? 지난 몇 달 동안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를 통해 우리가 깊이 바라봤잖아요. 그러면서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려면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 복음이 내게 들어왔을 때 내가 어떤 변화와 어떤 은혜를 겪게 되는 건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가 한번 묵상해보고 알아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하나씩 7개의 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2달간 질식하지 마십시오. 2달간 말씀으로 나를 한번 다시 비춰보자라는 마음으로 힘들겠지만 버티십시오. 그러니까 설교자로서 죄에 대해 계속 여러분들에게 지적하고 여러분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자리가 저도 쉽지 않더라고요. 듣는 여러분이야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려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복음은 교리적인 내용들, 나와는 상관없는 내용들, 내가 붙잡지 않아도 될 내용들로 격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7개의 죄의 목록은 4세기의 수도자였던 에바그리우스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간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연구되어서 이 7가지의 대죄, 죽음에 이르는 큰 죄를 이제 카테고리화 시켰습니다. 에바그리우스라는 사람은 사막의 수도자였어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죄악된 자신의 삶을 끊고자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사막으로 들어와 사막의 수도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들을 가지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그리우스가 속세를 떠나 사막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그 고요함 안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자기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직면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7가지의 큰 죄를 처음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하는 모든 죄들은 이 7가지의 죄들이 잉태하고 잉태하는 여러 모양의 죄들로 변화되고 여러 가지 모양의 죄들을 낳게 된다라고 했어요. 7가지 죄가 이렇습니다.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이렇습니다. 제가 청년 교육자들에게 이 7가지 대죄를 설교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런 제안했어요. 우리 7가지 죄를 하는데요, 저희랑 가장 부합한지 하나씩 골라 잡아서 설교하면 어떨까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거든요. 그런데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기수인 제가 7개를 다 하는 걸로 일단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청년마을은 소통하는 공동체잖아요. 주보에 보면 더들은 QR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꼭 이 전도사님에게 듣고 싶다, 이제는 꼭 이 목사님께 듣고 싶다라고 구글로 올리시면요, 운영위원장과 제가 기도하고 상의하면서 공동체에 가장 합한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소통하는 공동체니까 많이 참여해 주세요. 그래서 이 7가지 대죄를 IBP에서 나온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고 신원아 교수님이 쓴 책이 있거든요. 이 책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사서 읽으시면서 말씀 전과 후에 계속 반복해서 읽으시면 우리에게 참 좋은 교훈의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요, 교만은 쉽게 표현하면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신학자는 교만을 자기 주장 의지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주장대로 관철시키려는 의지, 이것이 교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결정의지, 내 뜻에 좋은 대로, 내 경험에 비추어 합한 대로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은요, 우상숭배와도 있다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서 올라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과 세상의 주인으로 자기 결정 의지를 발휘하는 것, 이것을 교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 교만이 모든 죄 중에 가장 큰 죄이며 다른 죄들은 이 교만과 비교할 때 벼룩에 물린 것과 똑같다라고 할 정도로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섭고 큰 죄인지, 그리고 모든 죄들이 이 교만으로부터 기인해 올라가는 것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주장 의지를 내세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진 수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맨 처음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여 선악과를 먹은 그것도 교만인 거지요. 또 스스로 이름을 짓고 스스로 이름을 내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했던 바벨탑 사건, 이것도 교만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 했던 사울 왕도 교만의 선봉에 서 있는 거죠. 또 사무엘하에 보면 다윗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안정과 이스라엘의 이 지킴은 군사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이 다윗 왕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인구를 조사하고 군대를 조직해서 안전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을 교만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말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우리의 행동과 선택은 하나님 없이 우리의 원함대로 자기 주장 의지를 발현하고자 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그 교만한 자임을, 다윗이 저이고 사울이 저이고 아담과 하와가 저이고 바벨탑을 짓고 있는 것이 바로 저임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스스로를 비춰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원호 교수님이 쓰신 책에 보면 교만의 3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교만의 자기 기만적 성격이에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린아이가 위험에 처해 있으면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리고 살다 보면 한 달에 한 번씩은 좋은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난 진짜 선한 사람이야. 내가 이런 착한 일을 하다니 나에게는 선함이 있어 라고 조금 했던 그 선함을 나의 캐릭터로 인정해버리고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혹은 나는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어. 나는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 회사에서 나는 더 높은 자리에서 올라앉아 마땅해 라고 하면서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속이는 자기 기만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상담을 해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인데 취업이 됐다, 결혼했다, 승진했다, 어떤 좋은 결과를 낳았다 라고 하면서 상담합니다. 그리고 분노도 있고 허탈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해보면요, 많은 경우에는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이 평가가 상당히 주관적이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참 힘들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오히려 마음에 평화를 찾게 되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교만은요, 공동체를 분열케 해요. 교만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까요? 절대 경청하지 않습니다. 회의 중에도요, 무시하는 말투와 무시하는 태도,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네가 나보다 더 못하면서 뭘 그런 걸 이야기하고 그래? 이런 식으로 회의를 못하게 막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공동체가 될까요? 아니요. 교만한 사람이 들어오면 교회든 친구 관계든 회사든 이 공동체가 깨어지기 십상입니다. 세 번째로 이 교만은 최후까지 남는 죄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선배 악마가 후배 신참 악마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원수라고 표현된 예수에게서 신도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공략할지를 나타내는 책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인데요. 그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신자가 겸손해지면 위기감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 그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그 신자가 자신이 겸손해졌다는 사실을 인지하도록 노력해라. 세상에 내가 이렇게 겸손하다니 라는 자부심과 만족감이 들어오는 순간 그 사람에겐 다시 교만의 죄가 고개를 지켜 세울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 참 두려운 죄고요. 다 없앤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슬그머니 머리를 들고 있는 죄인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교회 열심히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말씀을 열심히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가장 먼저 넘어질 수 있는 죄가 이 교만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따라 살았네, 혹은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 섬겼네 라고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헌신한 후에 묘하게 자부심이 교만으로 변질되기 참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만이 죄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틈만 나면 우리의 마음에 파고드는 이 교만을 우리는 주의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 마음에 있던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만의 누룩으로 가득 차서 변질되어 쓸모없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만함으로 나를 높이기 위해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교만을 멀리하기 위해서 몇 가지 행동 강령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의도적으로 낮은 자리, 섬기는 자리에 가셔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직급이 높아질수록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배울수록 여러분들의 받는 대우가 생깁니다. 후배들이 문을 먼저 열어주기도 하고요. 식당에 가면 셀프 코너에 가만히 앉아있어도 밥상이 차려지기도 하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도 순서가 알게 모르게 정해져요. 여러분, 그럴 때 그 나를 세워주는 그 섬김들이 나를 교만케 하는 것들이구나라고 인식하시고 오히려 내가 더 낮은 자리, 더 섬기는 자리에 가기 위해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섬김을 받았으면 내가 연장자니까, 내가 회사에 직급이 높으니까 이라는 마음을 품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행동이 반복되면 그 행동이 우리의 생각을 잠식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공동체 안에 속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타인과 부딪히거나 충돌하는 걸 극도로 싫어해요. 현대사회로 되어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미풍양속의 공동체 생활은 우리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내게 조금만 불편하면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소속 집단을 바꾸어 버리기도 해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인간관계 혹은 내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만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라는 공통분모 하나 외에는 수없이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이 이 교회이거든요.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섬김과 겸손을 훈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도사들도 혼자 수도 생활할 때요, 혼자 하는 수도 생활보다 공동체라는 수도 생활이 더 높은 수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으면 자기 자신과만 싸우면 되는데요,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나의 못난 자아들이 더 심하게 튀어나오는 것들을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가족 모임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옆에 있는 지체를 혹시나 내가 껄끄러워하거나 혹시나 내가 무시하거나 혹시나 내가 교만한 마음이 든다면 그 사람이 내게 겸손을 훈련케 하는 소중한 동역자임을 기억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공동체 안에 머무르십시오. 싫다고 소속 집단을, 공동체를, 모임을 자꾸 바꾸면요, 여러분들은 교만을 깎아낼 자리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교만을 깎아내겠어요? 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울 수 있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교만을 깎아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칭송받는 교인일 수 있으나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수를 통해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의 능력,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힘들, 우리가 가진 이 문화들을 우리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무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높여 칭송하면서 우리가 가진 열정과 시간과 문화를 그들의 이익을 위해 소멸하도록 우리를 빨아당기기도 해요. 여러분, 세상이 비난하고 세상이 칭찬한다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전 존재가 아님을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창조주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인식할 때 흔들리지 않는 마음판을, 흔들리지 않는 영혼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말씀은 빛이거든요. 말씀을 묵상하고 바라보시고 배우시면 그 말씀이 나를 조명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안에 어떤 해결할 수 없는 죄악들이 있는지, 혹은 내가 어떤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아들됨을 누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조명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말씀이 나를 비추면서요, 하나님을 알아가게끔 우리를 인도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어떠한지 깨닫게 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곱씹고 되뇌이고 읊조리고 묵상할 때 여러분들의 온전한 자기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온전한 자기를 여러분들이 찾아갈 때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비난, 세상의 평가, 세상의 두려움, 그것들에 우리가 목숨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외줄타기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세상의 비난 혹은 세상의 칭찬에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온전한 바라봄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고 그것이 성화이고 그것이 오늘의 구원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노래하고 기도해요. 자기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고 자기의 눈이 오만해지지 않고 자기가 원대한 꿈을 꿀 수 있다고 허황되게 살지 않게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자신감을 가지고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체면을 겁니다. 다른 이들과 경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 눈빛부터 지지 말라고 우리에게 처세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완대한 꿈을 꾸고 나아가라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너무나 나약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백을 하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기도는요, 의지 박약의 자연인 나약한 어떤 한 사람의 한탄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기 주장 의지, 교만,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나님이 이끄셔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내 삶이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음을 알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위해 우리가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달려나가지만 하나님의 꿈을 뛰어넘는 내 교만의 신기루 같은 꿈을 붙잡고 그것을 위해 허비하지 않는 지혜로운 인생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인생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자신감을 가지고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조직을 만들고 세상을 향해 정복 전쟁을 일으킨 장군이 아니잖아요. 가장 완전하신 그분,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 뜻에 순복함으로 십자가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가장 능력 있는 인간이었지만 가장 겸손한 손과 발로 세리와 죄인과 창녀들의 친구가 되셨고 사람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자기의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이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전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젖된 아기가 엄마 품에서 새근새근 잠자는 그 평온함, 그 고요함, 여러분, 그것은요 엄마 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고요함, 진정한 평온함 언제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5년 뒤의 계획을 여러분이 성취하면요? 아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보다 더 멋져 보이는 삶을 내가 똑같이 살 수 있게 따라잡으면요? 아니요.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듯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을 때, 그때 세상이 어떠한 소음과 어떠한 혼란 가운데 있더라도 어린아이가 고요히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을 때 고요함, 평화로움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인정, 세상의 칭찬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칭찬을 한 바가지 얻어먹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칭찬을 얻기 위해서 갈급하며 갈구하며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또 돌아다녀요. 그런데 그 칭찬 한 바가지가 우리에게 온전한 배부름, 온전한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먹어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시편 기자의 이 고백, 젖된 아이와 같은 이 평온함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 주장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3절에 외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이 말은요 아무런 사회생활도 하지 말고 아무런 자기개발도 하지 말고 그냥 교회 바닥에 앉아서 십자가만 바라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는 세상의 소음에서 젖된 아이와 같이 하나님 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고요함, 온전한 평화로움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 지금부터 10년 뒤, 20년 뒤 안정되고 나면, 취업하고 나면, 결혼하고 나면 그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혼돈스러운, 혼란스러운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보기로 작정하는 것. 그것이 교만의 삶이 아닌 겸손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따르기를 결정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 안에 있는 이 교만의 죄들을 바라보시고 가장 겸손하신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권면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간구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 같은 그 고요함을 저도 누리고 싶습니다. 질주해야 되고 분투해야 되고
싸워야 하는 이 땅에서의 삶에 부들부들 떨며 목에 힘을 주며 지지 않기 위해 아둥바둥 살아가는 온몸에 힘이 팍 들어간 제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호와의 품 안에 고요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진정한 안전은 제가 그토록 붙잡고 싶은 능력,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젖된 아이와 같은 삶을 구하며 바라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하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말씀 앞에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말씀 가운데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 땅의 소음과 이 땅의 소리와 이 땅의 두려움이 그것들을 성취함이 내게 비전이 되고 내게 목표가 되고 내게 안전이 되고 내게 평화롭다 생각하는 하나님 그 질주하는 상태가 아니라 순간순간 갓난아기가 어미 품에 안겨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장중에 있을 때 내게 온전한 평안, 내게 온전한 안전, 내게 온전한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보는 우리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저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우리를 지켜 세워주는 이 교만의 악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겸손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던지시어 주옵소서. 하나님, 죄를 죄인 줄 모르고 살아왔던 하나님, 두려움을 두려움인 줄 모르고 살아왔던 하나님, 혼란스러움인 줄 모르고 살아왔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전쟁 중에라도 여호와의 품 안에 안겨있을 때 전쟁 아이가 어미 품에 있는 것처럼 온전한 평안, 온전한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마음에 있는 이 교만의 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성령으로 불태워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죄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선한 것만 가득 찬 줄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 안에 날마다 도사리고 있는 이 교만의 죄를 바라보게 도와주시며 말씀의 빛으로 조명해 주셔서 그 죄악들을 성령으로 불태우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올려드리며 우리의 죄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죄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아왔던 하나님, 우리의 기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는 아무런 죄가가 없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살아갔던
묵상하고 준비하면서요, 제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도 교만한 사람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잘난 척하고 다른 사람 업수히 여기고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고 막 뭐 시키는 사람 저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교만한 인생이 진짜 불쌍한 인생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두려우니까 몸에 힘을 주고 다른 사람한테 자신의 권위로 제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에게는 자기가 가진 권력이 전부니까 그것들로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잖아요. 정말 그 사람들이 불쌍하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참 다행이고 은혜다. 왜냐? 겸손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는 그 고요함, 그 안전함, 그 기쁨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낮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불쌍한 인생, 스스로 몸에 힘을 주어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려고 하는 부들부들 떠는 인생이 아니라 젖된 아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하여 불쌍한 인생, 극률한 인생이 아니라 참 평화로운 인생, 참 행복한 인생, 참 기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리스도의 겸손을 따르기로 다짐하는 우리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